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항상 죄의 계명에 거하게 하시고 그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박갑출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음성, 네. 잘 들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해 주셔서 복음과 함께 동행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사명 감당케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천사들이나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원역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년 반가량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여 우리 자신들에게 맡겨진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전염병과 아울러 현지에서 피해를 입고 이곳저곳으로 피해 다니며 많은 지장을 초래했지만 그래도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 이제는 어떠한 환란이 와도 같은 동역자로 세계 각지에서 함께 합심 기도하게 하심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역하는 저 복음의 형제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과 함께 성령으로 주장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나라에서 시차가 다르지만 은혜와 은총을 통해 그래도 복음 전파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믿음, 오직 선교, 오늘은 아시아를 내일은 세계를 위해 복된 천국 복음 소식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러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시간 인도의 장병욱 선교사님의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To be pleased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That I may shine for you as God in pleasing you. This is what I really want to be pleasing you, pleasing you. This is what I really want to do. Lord, I lift my heart in full surrender. All that I hold dear, I give to you. Purify my heart and make me whole. That I can walk the way that's pleasing you. To be pleasing you, pleasing you. This is all I really want to do. To be pleasing you, pleasing you. This is all I really want to do. To be pleasing you, pleasing you. This is all I really want to do. To be pleasing you, pleasing you. This is all I really want to do. To be pleasing you, pleasing you. This is all I really want to do. To be pleasing, to be pleasing you, pleasing you. This is all I really want to do. 오늘은 박영철 목사님께서 죽어야 부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말씀 전해주시기 전에 잠깐 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철 목사님은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실천신학 교수님으로 40년간 역임하셨습니다. 미국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과 비손신학대학교 개곤 교수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주님의 기쁨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전신자 사역 훈련 원장이십니다. 저서로는 구멍난 복음을 키워라, 새 교회론, 유기적 교회 행정 등이 있습니다. 오늘 박영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십시오. 네, 선생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선교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음을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내가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늘 새롭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사랑의 더 깊은 곳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제 인생의 후반부가 너무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입니다. 또 이와 같은 사실을 다른 교인들이나 또는 목회자들과 함께 나눌 때 그들도 그런 기쁨과 또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당연한 말인 것처럼 들립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예. 물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죽으셔야만 했다. 자, 그분이 죽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죽으셨기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토록 복음의 본질 그 자체인 십자가와 부활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죽음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었지만 부활이 없으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는 말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어야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고 따라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사실을 증명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분의 피가 십자가에 흘린 피가 하나님 자신의 피로서 염소나 송아지나 짐승들의 피와는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능력의 피였음을 부활이 분명하게 선포했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위대한 선각자나 또는 위인이나 성자,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4대 성인 하면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 상당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자 중에 한 분이시구나. 근데 뒤늦게 그분이 성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도대체 어떤 사람이 누가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이렇게 집어넣었을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 예수를 제외한 세 사람, 공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는 성자가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별로 없죠. 또 귀한 가르침도 많이 주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각자나 위인이나 성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사람 인간에게다가 같은 랭크에다가 예수를 올려놓은 것이 얼마나 신성모독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려서부터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그 내용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는가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부활로 증명되었고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실을 증명해주는 표적으로는 부활밖에 없다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죠. 요나의 표적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부활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다면 그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희대의 종교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시거나. 그런데 그분이 아무리 엄청난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보여주었어도요,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 많은 표적을 보고 심지어 자기들이 그 표적을 행하는 주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밤, 달리시기 전날 밤 다 도망갔고 십자가 밑에는 베드로조차도 코빼기도 보이지 못한 그런 상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눈이 떠졌고 제자들의 인생의 게임 체인저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분노했죠. 왜냐하면 감히 나사렛 시골 뛰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죠. 왜요? 신성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말이 맞았을 겁니다. 세상에 이런 흉악한 종교 사기꾼도 없었을 겁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되었고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의 사실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사실을 확증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죽음이 그분을 영원히 가둬둘 수 없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 자신이 죄가 없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천하에 증명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설교의 초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두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은 지난번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포함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오늘의 강조점은 부활하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우리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점이 주어진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진짜로 죽어야만 그러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죽지 않았다면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노력이기 때문에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반복해서 실패의 연속일 뿐 영적으로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또 주님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하여 이제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들의 마땅한 모습인데,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그다지 많이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이것이 사실이기에 얼마나 슬픈 비극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온 생애를 다하여 외국에 가서 타지에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곳에서 목숨 걸고 수고하신 결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들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격, 그리스도의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인격체로 변화시키는 일이 매일매일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가. 종교적인 생활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일에 대해서는 성실한 사람들은 잘할 수 있지만 그 근본이 정말로 주님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해가고 있는가. 그런 성장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결코 힘들거나 어렵거나 심지어 이렇게 살기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제 설교 모두에 우리 교회에 한 젊은 신학 대학원생이 있습니다. 이 신학 대학원생은 부모님이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소위 말하는 MK죠. 평생을 부모님 밑에서 복음을 듣고 신앙을 배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그렇다고 이 형제가 전에 믿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믿었었는데, 그런데 자신이 완전히 죽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기독교인 생활을 하려고 했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구멍 기운 복음을 듣고 자기가 주님 앞에 죽은 자임을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이후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년 3월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형제의 간증은 따끈따끈한 최신의 간증인 것입니다. 잠깐 그 형제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님의 기쁨 교회에 다니고 있고 현재는 침례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 이상범이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믿음에 대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이고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선교사입니다. 이 방에 계신데요. 2부의 대담을 맡고 계신 전소피아 선교사님, 아주 예쁜 선교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6살 때 소명을 받아서 해외로 나갔습니다. 저도 함께 형과 같이 나갔는데요. 선교지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중에 현지에서 개척한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형이랑 손을 잡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또한 선교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신 그런 많은 일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의 믿음이 자식의 믿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나서 저는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부모님과는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믿음에 관한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1학년쯤이었을까요? 제가 어느 날 친구에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친구가 있었기에
나도 이렇게 믿고 싶어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 내가 믿기로 선택해서 믿는 거야. 이 대답이 사실 저에게 충분치는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무언가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엄청난 이런 감정의 변화나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해야지만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을 보거나 막 환상을 보고 이런 체험을 했던 사람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또한 교회 수련회나 부흥회 같은 데를 가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분이 당하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우리 영화를 보면 채찍질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 고통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곤 했었습니다. 이런 감정에 취할 때에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성인이 되고 대학교를 가고 군대도 다녀왔지만 여전히 믿음에 있어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는 잘 빠지고 제가 갔었습니다.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그렇게 큰 효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엄마 아빠 말을 그나마 그래도 잘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벌을 받으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마음 아파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선교사인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런 분들인데 아들인 나는 구원의 확신조차 없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나가긴 했지만 그냥 그 예배 순서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나중에는 교회 나가는 그 시간조차 아깝고 말씀을 듣고 예배와 모임에 있는 그런 시간조차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다고 믿는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굳이 내가 교회에 나가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내가 주인되어 사는 그런 죄인지도 모르는 채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예배조차 나가지 않으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되어 사는 것은 매우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한 반년 정도 그렇게 지내다가 보니 더 이상의 즐거움은 없고 오히려 제 마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여기저기 교회들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정말로 끝장을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 교회 저 교회 불러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무렵쯤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주님의 기쁨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침례신학대학교 근처에서 지내고 지금도 여전히 지내고 있지만 바로 자취방 근처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우선 가까우니까 이렇게 오게 되었지만 저는 여기에 오면서 목사님과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멍 기운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처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성경의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들던 한낱 종교 사기꾼에 불과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셨고 모든 사람에게 또 저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분명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증거를 보고 믿지 않아 왔었고 영적인 체험과 감정에 의존해서 믿으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고 이들에게 분명하게 또 저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과 죄 사함, 여기에만 머물러 있던,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던 저의 그 믿음이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그 사랑이 사실이며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후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해주셨고 또 그분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나는 내가 주인되어 살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인 바꾼 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예전에 나는 죽고 이제는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삶 가운데 살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 너무도 자유하고 기쁜 그런 삶 되게 하셨습니다. 죄로 무너지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데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상범 형제 지난 3월 이후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있는지 최근에는 상범 형제를 통해서 두 사람의 청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열매도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 죽은 상범이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 참 큰 기대가 되고 가슴이 벅찹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세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침례교에서는 침례로 바꾸어 읽습니다. 제가 오늘은 다른 교단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불편해하시지 않도록 침례, 세례라고 말해서 베프티즘이라고 그렇게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베프티즘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침례교회가 이 베프티즘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베프티즘을 가르치고 또 베프티즘을 베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침례를 행한다, 베프티즘을 행한다 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참 돈도 드는 일이고요. 네, 왜냐하면 침례탕 같은 것이 없으면 강이나 바다나 호수에 가서 침례를 주려니, 베프티즘을 주려니 버스를 대절한다든지 이동을 해야 되죠. 또 텐트를 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옷을 또 갈아입고 머리를 말리고 또 교회 건물을 지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위해서 예배당 안에 베프티스마리라죠. 침례탕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역시 번거롭습니다. 침례를 베푸는 목사도 물속에 들어가야 되고 받는 사람도 들어가서 아주 발끝부터 머리까지 완전히 물에 잠겨야 되고, 자, 이런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침례교회는 고집스럽게
베프티즘을 행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는 베프티즘을 행했다고 해서 그렇게 행한다면 요단강 가서 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도 종종 들어봤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런 형식 때문에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베프티즘의 형식 속에 복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가고 후대가 와도 여전히 똑같은 복음의 본질을 전수해 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례를 준다 그럴 땐 물로 머리에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의식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를 형식이 상징한다면 침례는 베프티즘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되었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없어졌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침례, 베프티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례교회는 끝까지 침례를 행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침례, 베프티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침례 또는 베프티즘에 대한 이야기는 3절부터 나옵니다. 1절과 2절은 베프티즘을 가르쳐야 했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믿는 자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계속 허우적거리며 거기에서 계속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는 기본 전제를 하고 그런 죄 가운데 다시 빠져들지 않도록 침례의 베프티즘의 의미를 언급한 것이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가 담고 있는 베프티즘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목사로서 불신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인 바꾼 삶을 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도 기쁜 일이죠. 아마 성도사님들 각 곳에서 그렇게 목숨 걸고 사역을 하셔도 그 결과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때 그것이 아마 큰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